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0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기로라.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진실함으로 대했음을 양심이 증언하며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해 방문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산됐습니다. 그 일로 경솔하다는 비난을 받았으나 결코 육체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의 해명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해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 이것이 첫 번째 해명입니다. 모든 편지는 목적이 있죠. 목적 없는 편지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 개미어리처럼 짤뚝하게 되어 있는 그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후에 다른 지역 아시아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 다른 여러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자격을 놓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사람이 흠을 잡으려면 왜 흠 잡을 게 수천 가지도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12제자도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정말로 회심했는지 알 수 없다. 다른 사도라면 살해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살해를 받지 않는다. 텐트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갖고 살았으니 그걸 또 일반화해가지고 목사들은 지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무식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나? 어떤 역사적 사회적 그런 맥락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와 그러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때는 막 복음이 전파되고 그 교회가 막 세워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담이 가게 하면은 믿음이 자라기도 전에 그 부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서 해서 그 부담을
초신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겨우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게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걸 두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자격이 없어서 자격지심 때문에 사례도 안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걸 선동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요거 외에는 다른 얘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조심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대했다. 오늘 12절 보이세요? 12절 그런 표현이 나와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자신의 양심이 증언하며, 오히려 이렇게 살아온 것을, 이렇게 대한 것을 자기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자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진심과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일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고, 그때 가면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자신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아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꺼리낄 것이 없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역해 왔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해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사역을 해왔다.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해명입니다. 두 번째 해명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육체를 따라 경솔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육체를 따라 경솔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이것이 두 번째 해명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 자격을 두고 폄하하며 시비를 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거 중에 뭐냐면 이 사람이 말을 바꿨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앞편지죠. 앞에 편지, 정확하게 말하면 제일 처음에 보낸 서신이 고린도전서고, 중간에 잃어버린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그게 안 나타났어요.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거든요. 총 요한 1, 2, 3서 쓰는 것처럼 여기도 고린도 전서 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 편지가 있었어요. 만약에 중간 편지가 있으면 뭐 표현이 뭐합니다만 고린도 중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고린도 1, 고린도 2, 고린도 3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없어졌어요. 안 나타나요. 하지만 이 그러니까 먼저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까지 그 편지 내용을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마케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거기서 겨울을 날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케도냐는 고린도 북쪽 저쪽 지역이거든요. 거기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겨울에는 폭풍 때문에 배가 안 뜨니까 그때는 도수로 가야 되겠는데, 아시죠? 유라굴로 폭풍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 그때 무리하게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 겨울 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돈 벌려고 상인들과 그것들이 빨리 재촉하는 바람에 그 난리가 났고, 겨울에는 안 움직여요. 요즘은 겨울이고 뭐고 그런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비행기로 가면 되고 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지만, 겨울은 나고 춥기도 하고 겨울 나고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고 유대로 가려, 이게 계획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먼저 방문하고 마케도냐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못 지켰어요.
둘 다 못 지켰어요. 이런 걸 두고 그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사도 바울은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다, 일구이연하는 사람이다, 경솔한 사람이다, 이렇게 뭐하죠?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근거로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해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경솔하게 말한 것이 아니다. 결코 말부터 앞세운 것이 아니라 결코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바울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이때 말만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건 정말 악의적이고 의도적이죠. 그럼 못 믿을 사람이죠. 말만 먼저 자기가 안 지킬 건데, 그렇게 안 할 건데 말만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못 믿을 사람이지만 어떤 상황이 바뀌어 가거든요.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성령께서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아시아로, 그러니까 터키 지역 아래쪽으로 가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때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드로아에서 건너오라고, 유럽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오라고, 와서 도우라고. 그런 환상을 보고 또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았다고 그랬어요. 막았다는 표현이 어떤 형태로 막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차단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그런 인도를 받아서 그가 아시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계획을 어긴 거네요. 아시아로 가려고 말했다가 유럽으로 간 거니까 어긴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계획을 우리도 세우더라도 상황이 너무 바뀌고, 또 물론 그렇다고 맨날 상황 타령하면서 말만 앞세우고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다르고, 더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지킨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만 앞세우는 경솔한 사람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 억울했던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습관적으로, 저도 약속을 정말 가급적 지키려고 하고 신중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저 역시도 가만 보면은 어떨 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음을 발견해요. 본의 아니게 그럴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안 돼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왜 당신 약속 안 지켜? 라고 말하면 어떨 때는 참 억울할 때도 있죠. 그때는 정말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우리보다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경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억울하게 느껴지겠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해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해명은 뭔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성취되어 영광 돌리게 하신다. 주 안에서 성취되어 영광 돌리게 하신다. 이것이 세 번째 해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만약에 예정대로 갔다, 고린도에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측을 하는 거예요. 분명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자들을 어떻게 했겠죠? 책망하고 치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가지고 정리는 됐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교회의 아픔과 상처로 남을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당장 가려는 계획이 틀어져서 무산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게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그때 갔더라면 더 큰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되는 것이지 아니요라고 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를 펴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누가 보증하시냐?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모든 작업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 영원권하여 주님의 제사 삼고 몸된 교회를 지상에 세워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 그 약속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성취되도록 신실하게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해명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당장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저도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그때는 좀 이해할 수 없고 서운하고 답답했는데 지내놓고 다시 보니까 그게 더 한수였어요. 우리 신의 한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한수였어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더 유익이 됐던 거, 덕이 되고 유익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문득 깨닫고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고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사랑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그 거울이 없었어요. 요즘 여러분 거울 나온 게 여러분 그렇게 오래 그것을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근데 거울이 없었을 때는 보고 싶잖아요. 자기 얼굴을 모르잖아요. 누가 봐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물통에 물을 떠넣고 움직이지 않으면 물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청동 알아요? 동을 뺀질 막 윤기나게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죠. 아무리 비치더라도 물론 뭐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만 그게 선명하게 우리 거울처럼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썼을 때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거울이 개념이 아니라 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못 보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할 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실물을 대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역시 온전히 그때는 다른 존재가 되니까 이 몸이 아닐 테니까 다른 존재가 될 테니까 그때는 온전하게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보아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태지만 우리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다 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도 제 안을 100%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럴 거다 이해하려고 들지 말려고 하더라고요. 잘 살려면은 그냥 사랑만 하고 이해는 하지 말래요. 그리고 거꾸로 남자들은 아내가 계속 이해만 하고 사랑은 좀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해를 많이 해야 된대. 남자가 저 왜 저러는지 이해를 많이.
거꾸로 남자는 아내를 할 때 이해하려고 들면 다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하고 이해는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웃기죠? 달라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다 알지 못해요. 그냥 부분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거 조금 아는 것 같고 저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깊숙한 것까지 100% 사정을 잘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일부 겉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만 보고 그렇게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미스하고 경솔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실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찬양집 4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달려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의 해명을 보면 그렇구나, 우리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알 수 있구나, 주님께서 다 알려주실 때까지 또 이 모든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
하나님, 저희도 살면서 헛소문이나 이간질, 악의적 험담 때문에 오해를 받아 곤욕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했다면 나중에 모든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육체를 따라 경솔하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계획대로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실패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